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은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를 갖다가 참으로 사랑하듯,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낌없이 자기를 주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자기를 갖다가 뭐 희생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주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9절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해라. 저희들이 저희 육체를 굉장히 이렇게 보양하죠. 우리 뭐 육체에 어느 연약한 분야 있으면은, 우리 몸에 어느 연약한 분야 있으면은 그거 다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죠.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낮에 텔레비 스위치를 한번 이렇게 뭐 지난 월요일인가 뭐 턱 틀었더니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봤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동감을 했어요. 동감을 하면서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겠구나. 제가 제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몸 사랑하죠. 자기 몸 아끼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뭐 보충해 주려고 그러죠. 보양하려고 그러죠. 내 주님이 그러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듯 교회를 갖다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을 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건 예배보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없어 다 읽을 수 없고, 거기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은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나를 직면하는 가운데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죠. 누가 뭐 가르쳐줘서 누가 당신은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 그 죄값으로 여기에 죽었던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값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안 진다고 한다면 만약 내 생애 동안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한 번도 죄 안 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죄 안 진 사람 없잖아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여기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난 죽지 않는다 자신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죄값으로.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죽습니다. 어떤 분들이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여기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진노하셔서 지옥에다 놓거든요.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졌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긍휼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견디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대속해 버리셨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죄 용서하시거든요.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거든요. 생명 주시고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됐거든요. 자녀 되었거든요. 이 자녀 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 모인 집단, 이 모인 무리를 갖다가 여러분, 성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온 게요, 뭐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예수 믿게 해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날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우리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집단, 이 무리, 이 모임을 갖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를 갖다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귀히 여깁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을 하고 귀히 여겨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 지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죠. 그런데 이 안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이 가슴 속으로 뭐 이 덮어놓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뭐 여러 지체가 있죠. 지체가 여럿이지만 사실 한 몸이죠.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분 교회 구조가 그러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를 갖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 믿게 해서 불러냈고, 여기 침례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이끌어내는 역사, 불러내는 역사를 이걸 갖다 성령의 침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유대인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것도 이끌어냈고 헬라인도 있었거든요. 헬라인도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이끌어냈고, 또 거기에 자유인, 이 로마 사람들을 말하죠. 로마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불러냈고, 종, 그 당시에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도 불러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헬라인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 가진 사람들도 어느 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 깨닫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성령님이 지식인도 불러내고, 유대인은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적인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내고, 자유인, 자유인.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또 사는 사람도 있죠. 요즘도요. 뭐 남의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불러내고, 아마 종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다 우리가 일하잖아. 일하는 사람도 불러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불러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생각이나 특성이나 가치관, 이게 다 다릅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한 4년, 5년 지난 후에 아마 우리 집사님들 아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말 때문에. 이런 말하는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도운데도 변하지도 않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잠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 목사 그만둘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상을 작년에 떠나셔서 제가 같이 가서 1주년 예배를 보는데 우리 거기에 그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목사님 지난 30년 동안 참 고생하셨더니 저 고생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 고생한 거 내가 알지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제가 갈등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 어떤 사람은 이런 성품,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어떤 사람은 이런 컬러, 각양각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들 받은 것처럼 너도 받아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납하라고 그랬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시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인 거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신 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고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시집 가고 장기 안 가요? 가잖아요. 잠 안 자요? 자잖아요. 화 안 내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다만 우리에겐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여기 다 성령님이 신비하게 불러 모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갖다 귀히 여기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의 죄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용납하고 하나님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좀 자라야겠는데 내 마음이 좀 그런 성품으로 자라야겠는데 내가 예수님 좀 그렇게 닮아야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선택을 하시고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고 주님이 영생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그 사람들 다 달라요. 나와 다 달라요. 윤 집사님 저하고 윤 집사님 다르지 그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 됐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이제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목표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자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나 보죠. 둘째로 여기 또 한 가지 의미는 몸되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이 모임,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완전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별 사람들이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죄인들이 여기 모였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은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 건물은 교회를 말을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 건물로 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데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거 완성되면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야 완성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자기가 볼 때 잘못된 것도 있어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잘못된 것도 있으면요, 그건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봤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건 자기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봤으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절 찾아와서 목사님 여기도 이런 거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기 그러면 제가 딱 붙들어가지고 집사님 봤으니까 집사님이 해. 제가 우리 실행위원회 하게 될 때 어떤 분이 자꾸 이 얘기만 해. 얘기하면 할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한참 그분 떠든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은 집사님이 보셨으니까 집사님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놔요. 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거 조심하더라고요.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 성경에 그랬으니까 그거 자기가 채워야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는 그런 것 볼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채워서 완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교회 사랑하는 길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제가 한국 교회의 인물 중심 교회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섬긴 분들은 그 자녀들이 축복 안 받은 분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계보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건 틀림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건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주님이 세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주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성경은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경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북헬로 호메교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교회 해하니까는 내버려 버리죠. 하나님이 치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해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해하게 되었을 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로마를 없애버렸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제가 소련 가문 목사님들 가운데에 시베리아로 귀향을 가가지고 이 손이 동상이 되고 발이 동상이 되고 이게 잘라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덜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이 교회를 해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헤롯이 죽질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칼라 가지고 어떤 분들이 교회를 해하는 말을 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때문에 안식일을 주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받을 때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을 때 격려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멀리서 오는 집사님들 제가 보는데 저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인간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에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일생이 걸려요.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 세우셨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교회가 천국 대사관 아닙니까? 천국 대사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엠베세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어떤 거 그날에 발표할 때에 대사관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고 교회가 만약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식, 경제, 문화, 과학 이런 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행자 집사님, 장 집사님, 만약 교회 안 세워졌다고 한다면 지금 여자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집사님, 우리 무슨 연맹 회장하시지? 소비자 연맹? 여자들의 위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는 가운데 봉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 닮죠. 점점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으면서 그저 어디서든지 섬기면서 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든 네 몸을 사랑하든 주님이 몸을 주신 것과 같이 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라.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내 몸을 사랑하든 내 아내를 사랑하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믿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